오늘 일단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인데, 이제 신명기는 5장 12절 그리고 또 출애굽기는 20장 8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일단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억하여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 이제 주님을 마음과 또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을,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그걸 쉐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항상 아이들이 태어나면 먼저 이게 손목에다가 이 맛있는 꿀을 갖다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손목에 이렇게 있으니까 꿀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계속 습관을 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습관이 들 때쯤 되면은 그때 이제 손목에다 하나 띠를 달아서 거기에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손목에 띠를 해줘요. 습관이 돼서 늘 그 말씀을 보는 거죠. 그만큼 그 말씀을 아주 기억하도록 그렇게 또 교육받으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어요. 특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꼭 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들하고 성찬식을 하게 되죠. 우리 지금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이렇게 하고 나서 꼭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너희가 기념하라.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기념일이 있어요? 기억하라고. 주보에 보면 강복주일이라고 나와 있죠. 8월 15일은 우리가 강복, 해방한 날이잖아요. 일제로부터 해방한 날.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었는지, 더 중요한 거는 해방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떤 36년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죠. 역사가 없이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의 삶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나라의 역사가 있고, 세계의 역사가 동시에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다시 이제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주 안식일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기억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십계명 안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네 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안식일을 얘기를 하면서 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20장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신명기는 좀 이따 볼 텐데,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그 뒤에 있으니까 보게 되면, 그 8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기 지키라 나왔죠. 그러면서 9절에 말하기인데 뭐가 나오냐면, 엿새 동안은 이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1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쭉 나오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하면서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죠. 예,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안식일과 창조에 대한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5장에 15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 얘기 나오면서 아까 우리 12절 얘기했죠. 안식일.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출애굽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있죠. 거기 15절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와 있냐? 다릅니다. 15장 15절 같이 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기까지 말이죠. 예.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15절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누가 지키느냐, 또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날은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안식 주일을 이렇게 드리게 될 땐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나오면서 밑에 나온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자는 누구냐? 주일날 예배드린 자는 다시 말해서 누구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했지만 그 창조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예, 그리고 7일 때 안식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세상은 6일 동안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일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우리의 존재성을,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이 당시에는 출애굽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다가 아니면 모태신앙이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부모의 신앙에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다 하나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르는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거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그 모든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킨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너희들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주일날 예배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일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늘 우리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언젠가 자녀들이 묻죠. 아니면 엄마 혹은 아버지,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너를 구원시켰단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걸 고백하는 순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못 박히고 부활하신 사건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게 되면 뭐 한 23장 3장에 보면 그 누가복음 23장 빨리 찾는 분들은 잠깐 볼까요? 23장 55, 56절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 56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과 시체를 봤는데도 향품과 향유를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이날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을까? 시체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 바로 위에 54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54절을 같이 씁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즉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안식일에 쉬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있죠. 계명을 따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그 죽은 후에, 이제 죽은 후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날이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여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이니까 그때 준비만 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가서 이제 향이나 이런 걸 갖고 가질 않아요. 왜 안 갖고 가냐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 다음 날 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주일날 가게 되고, 주님은 놀랍게도 주일날 부활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이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안식일에 안 가게 이 사건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로 주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중간에 안식일이 있다 그랬죠. 주님이 부활한 이 사건,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그 구원은 율법에 있었어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에는 짐승의 피로 제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보혈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비교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효력이란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안식일 날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토요일 날을 주일로 이렇게 토요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겠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한 날은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고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역사와 선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은 두 가지를 기억하죠. 아까 창조주 하나님, 그죠? 그리고 또 구원주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기억하라. 근데 부활주일은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보혈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와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말씀, 신명기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제 구약으로 보게 된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떤 율법을 어기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들 다 같이 살아 있어요. 도대체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율법은 거룩하고 굉장히 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식일을 지켰을 때하고 주일을 지켰을 때 이 변화는 엄청난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임재하는 사건,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 할 때 거룩히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했을 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허물 많은 인간들이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삶 속에서 그 율법을 다 알고 다 지키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또 한 가지인데, 로마서가 참 어려우면서도 또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해요. 자, 로마서 249쪽에 보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해방 얘기가 나왔어요. 해방. 마치 감복주일이기도 하네요. 여러분, 해방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해방되기 전에는 일제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억압을 받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해방, 자유죠, 자유. 우리 자유를 얻은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주의 이제 신앙생활에서 주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삶을 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과연 난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주님의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대속받아서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랬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구원받아야 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큰 선물인데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늘 우리는 계명 속에 계명을 가지고 살면서 늘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아는 순간,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하는 순간 그 율법이 나를 짓누르고 나는 늘 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이게 그런 건가? 예, 굉장히 놀라운 일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었어요. 혼인관계로 예를 들었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여기 남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괴로워해야 돼요. 늘 회개해야 돼요. 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살아야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남편과 사는, 바로 여기 이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바로 율법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했어요? 만약에 남편과 뭐라 나왔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 주관하지만 예,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죽으면 거기서 벗어난다. 뭐가 죽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죽어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볼 때 육신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이 말이 바로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8장이 나오잖아요. 8장에 아까 봤죠.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율법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계속 살 거냐.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바울도 얘기하는 게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계속해서 여기서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늘 슬픔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주님께서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 자유가 뭐냐? 복된 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느냐? 아니죠. 이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 이제 선민이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뭐였어요?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뭘로 거듭나냐 물으니까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얘기를 할 때는 오늘 예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얘기 나올 때 그런 얘기 쭉 나오는 거예요. 8장에서 쭉 이어져 나오면서 마지막에 쭉 보면은 8장의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39절 한번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직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고 괴로워하고 살고 있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게 있지 않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부활 속에서 주일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바로 이 성령에 해방된, 아까 앞부분에는 분명히 창조주와 구원주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이 과거 시대는 율법 속에서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괴로운, 죄 때문에 늘 괴로워하던 삶을 살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그렇게 주일을, 안식일을 지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속박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있을 때 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우리가 볼 때 저건 죄인데 하는 거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너희들이 해방됐다는 말은 율법을 제거시켰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희는 의인이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칭의라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단 한 번에 이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이게 너무 쉽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가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이 30년까지 가까이 살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흘리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다니 말이 돼요? 하나님이 지옥까지 끝에까지 내려가다니 말이 됩니까? 어디 인간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그까지 죄 가지고 그걸 해결 못 하겠어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걸어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이게 율법이 사망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는데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율법을 없애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 죄를 관여하지 않아요. 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 66권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율법 조문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넌 뭘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신앙 고백인 거고 놀라운 삶이에요. 예. 그리고 또 주일의 그 지킴에 있어서 안식일이 뭐 멈추는 날이냐 쉬는 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우리 지킴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징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